장관급의 아주 높은 사람을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사람에게 하늘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지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이 성령 충만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곳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말주변도 없고 또 과격하기만 했던 베드로도 있었는데요. 때마침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교하게 되었고, 그 설교에 감동받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세례를 받겠다고 난리를 피운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생활이 이어지면서 성령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단순히 물건이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까지도 다 내어놓으면서 마치 여기가 천국인 양 그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하며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니꺼 내꺼 구분 짓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은 마음껏 쓸 수가 있는 아주 매우 이상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팔았던 돈을 다 내어 놓지만 사실은 뒤로 숨겨놨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부부는 안타깝게도 그 즉시로 즉사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도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업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생업을 갔다가 돌아오는 좀 늦게 오시는 이런 분들은 앞에서 먹은 사람들은 그냥 공동으로 나눠서 먹는 거니까 막 먹어요. 차가운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뒤에 온 사람들은 다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아예 먹지 못할 정도의 양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령 충만함으로 행했던 그런 일들이 점점 식어지면서 그 감동을 잃어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공평하게 음식을 나누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일을 돕는 그런 7 집사를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집사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동경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였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던 앞서 말씀드린 그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러다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거기에 그 논리에 맞받아치지 못하는 이 과격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성령 충만했다고 하고 온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그 속에서 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게 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교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우리 시작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은 네, 계속. 네, 예, 1절까지만. 예, 아주 적극적인 우리 아천동교회 성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말하는데 힘이 들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8절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울은 죽어도 싸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울의 본래 모습이 이랬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 일은 스데반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교회에 드디어 박해가 시작되고 말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천국과도 같았던 모든 것을 통용하고 모든 것을 나눠 쓰고 편안하게 부담 갖지 않게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아주 사랑하고 품어줬던 그 공동체에 드디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고 여겨지는 그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또다시 이렇게 난리를 펴 하고는 눈에 불을 켜고 다시금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1절에 읽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다. 물론 이 초대교회에 들어올 때 자기의 재산도 다 내어놓고 정리할 거 없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더 떠나기 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또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유대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가고, 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랬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복음은 내 마음에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꼬깃꼬깃 고이 숨겨놓고 저 깊숙한 곳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꾸 꺼내야 돼요. 퍼다 날라야 됩니다. 퍼다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샘물이 다시 차고 복음이 다시 샘솟듯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첫사랑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전파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한 평안과 은혜 안에서 안주해 버리게 되면 그 복음은 미안한 말이지만 힘이 없는 복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예수님,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권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스데반의 순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엄청난 슬픔이고 황망한 일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현실에 안주하지만 않았더라면 어쩌면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됐을 뻔하지 않았을까? 자꾸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그래 나 이 말씀 가지고 달려갈래, 내 고향 갈래, 내가 처해진 직장 갈래 하면서 흩어지고 뻗어서 나갔다고 한다면 굳이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사울은 저기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왜곡시켜가지고 바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여있는 저곳을 사울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했던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임했습니다. 또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너에게 금이나 은은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은 우리 아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그걸 고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그 일들을 해놨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그 일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들이 거기서 드러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앞에 두 개는 다 끝났어요. 성령님께서도 오셨고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공동체에 참 좋사오니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냥 거기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천국과 같은 신앙 공동체에 매몰되어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누리고만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신다면 평안히 자자, 평안히 눕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후부터 아천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확실히 살아내실 것을 다짐하시고 그 다짐하신 대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온 교회는 떠들썩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돌을 들고 치던 군중들의 옷을 맡아주던 사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을 해요. 이 땅에 예수쟁이들은 다 죽이겠다. 얼마나 무서운 다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피를 이 땅에, 신앙의 피를 이 땅에 뿌렸는지, 그 핏값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결과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지, 열매를 따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핍박을 피해서 집안 구석으로 피신한 사람들까지도 집 안까지 찾아가서 끌어내었다라고 성경엔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냥 남의 집에 함부로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전하고 평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담 없이 가져다 쓰던 이상적인 천국 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4절부터 있어요. 8장 4절부터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빌립은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쪽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위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쓸데없다고, 포로로 잡아갈 정도로 아주 그 유용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해서 그곳에 남겨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정책으로 인하여서 타 사람들을, 타민족을 그 땅에 정착시켜서 서로 피를 혼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런 정책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눈 색깔도 이상하고 피부도 이상하고 머리도 꼬불꼬불, 모든 것이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달려왔던 그 모진 고통을, 포로 생활을 견디고 이겨왔던 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또 인정해 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일들이 신약에는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누가 갔어요? 빌립이 그 땅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 사람들도 저 유대인들 우리를 미워하니까 싫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자, 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물론 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도 또 못 걷는 자들도 다 낫는 이런 기적들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에 있어요. 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하니? 전파하니.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프고 또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면은 반드시 그곳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모 권사님께서 시골집에 내려갔는데, 제가 그분 언니께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믿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떤 사정들과 여건들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얼핏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누님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고 목사로서 제가 그 몸이 아프셨다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나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하고 전화로 신방 아닌 신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그 말씀 하시는데 언니가 온 동네 사방 다 다니면서 동생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부를 물어보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온 동네 사방에 자랑을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냐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세요. 가셔서 마음껏 전하시고 마음껏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뭐부터 해야 된다? 5절 읽으셨잖아요. 5절.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어야 돼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당신에게 복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을 먼저 전파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어떻게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 복이 누구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전파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까지도 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똑바로 믿고 바르게 전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전하면 주님의 권능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이제 본문,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딱 왔어요. 그 앞에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게 뜬금없이 드러나서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저는 성령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어디로 향하여 가라? 남쪽. 남쪽이 어디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갈릴리. 그 사이에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남쪽이면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밑에. 그죠?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 족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피해가지고 지금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통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지금, 이때는 아직 바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잡아서 지금 옥에 가두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그냥 허락도 없이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지 하고 그냥 무작정 끌고 가는 이런 횡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만큼 아주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목사는 그런 거라도 가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가기가 싫고 뭐만 하면은 결단해야 되고 뭐만 하면 결정을 하라 그러고 그런데 그 결정이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잖아요. 조금만 거짓말하면 큰 이익이 생기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말어?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 그냥 말해?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러나 한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새로 살아나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대로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하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신앙적인 결단을 하려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립은 무슨 결단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결단을 해야 돼요. 물론 자기의 목숨과도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26절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말씀의 중심에 기준을 잡고 선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에
결단하고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장관급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내시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막강합니다. 오죽하면 마차까지 타고 왔어요. 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마차까지 타고 왔어요.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내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그 후 그 내시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는 한 나라의 국고를 관장하는 유력 인물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까지 베푼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마도 받은 은혜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착시키는 모든 일들을 차츰차츰 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땅이,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땅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그 난민들, 이슬람 난민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여기 좀 땅 내줄 테니까 여기서 좀 살아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신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존중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이슬람 사람들을 존중하는 아주 특이한 모습의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33.9%, 그리고 개신교가 지금 막 부를 일어나는데 18.6%. 그리고 정교회라고 해요.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과 그 다음에 이제 정교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도 우리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가톨릭보다는 훨씬 더 우리 개신교에 가까운 정입니다. 주로 러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교회는 43.5%나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정교회가 합치면 60%가 넘어요. 한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로 60%가 넘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은 그냥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세례받고 자기 나라로 갔던 그 막대한 권력을 가졌던 그 내시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의 그 죽음을 각오한 순종은 바로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게 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에 취해서 예루살렘에 안주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의 표적도 기적들도 예수님 없이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한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따랐던 빌립처럼 한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터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아천의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